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길고 긴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이 끝이 났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어디로 끌려갈 일은 없으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그림을 쭉 보아왔습니다. 18장, 19장에서 성도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아왔고요. 그 바벨론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던 주된 도구들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목에 해당하는 마귀는 어떻게 되죠? 마귀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불못에 던지우는 마귀와 함께 또 불못에 던져지는 게 있죠? 뭐가 또 던져집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20장이 마무리되고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새 창조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거대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황금길, 12진주문, 각양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였다고요?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만들어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종말에 대한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보여진 계시와 진리의 근거에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 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귀한 그림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보여준 그림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격려하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타락이 존재하고 대적하는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22장 마지막 절까지 가장 중요한 억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12절, 20절 여기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억구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7절, 12절, 20절. 자, 무슨 똑같이 나오는 지금 억구가 뭐가 있습니까?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림을 보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요청되는 삶의 자세, 어떤 것이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라. 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 무슨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재림이 너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붙들고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재림이 약속이 주어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난의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입니다. 주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림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재림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임박합니까? 진짜요? 임박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 멀었어. 아유,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딱 끝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대. 뭐 오실지 아직 멀었으니까. 혹시 다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오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지금 올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어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재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재림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한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예요. 내가.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그죠? 인격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려는 재림하면은 어떤 벌이 시행될까? 천국이 생기고 지옥이 생긴다는데 그런 것들일까? 여러분,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초점입니까? 인격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재림은 확실합니다. 오리라. 그렇게 해서 오리라. 확실히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오실 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재림은 어떤 재림이라고요? 속히. 속히라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이라는 것은 코앞에 있었어요. 이거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의 코앞에 두고 그들도 재림을 코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이 지금 문만 여시면 곧 오실 거라는, 속히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 타협하면서 재미있게 좀 살아. 인생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막 충동질합니다. 이런 유혹, 저런 미혹, 충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거 잘 버텨내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위협을 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믿으면은 너 왕따 당한다. 너 그렇게 당하다가 업신여김 당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아주 교활한 위협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재림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땅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었어요. 그럴 때 속히 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요, 야, 속히 온다더니 언제쯤 오는 거야? 오긴 오는 거야? 너무 늦다.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 야, 오시긴 뭐가 오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내려놓고 그냥 살아. 우선 그냥 살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서신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너무 그냥 이 세상이 좋아요? 종말에 대한 그림이 다 끝나고 권면하는 본문에서 제일 빈번하게 강조되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제일 힘주어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인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이 되면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 자, 6절에 보시면요. 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느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네. 자, 이 말은 뭐 하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모든 계시는 믿을만하고 진실된 거다. 너희들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진정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계시록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다루어졌던 그 계시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21장, 22장을 통해 봐왔죠. 그죠? 예루살렘이 이제 22장에서 뭘로 나타났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죠. 그죠?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났던 에덴이 다시 어디에서 회복이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되는 장면 보았어요. 창조물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이 계시록에 나오면서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해왔던 그 말들, 계시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아온 겁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이 말을 성경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뢰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지 아세요? 자꾸 자기 경험에다 두어요. 체험에다가 두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신앙 안에 반드시 경험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에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모든 경험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검증돼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든 경험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당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속임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참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이야말로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6절 하반절인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다. 계시록의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영감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반드시 속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조만간에 성취될 줄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권면이 7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혹시나 기억이 나세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어땠으니까? 읽었고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너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 많으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특심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다는 거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냥 특심하셔가지고 그냥 1년에 성경도 몇 독씩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너무 안 읽어. 읽어도 너무 안 읽어.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주어지고요, 성령의 사모함이 허락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성경을 읽게 돼요. 막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안 달라요. 여러분, 말씀 읽고 싶으세요? 막 듣고 싶어요?
아멘. 네. 여러분 듣고 읽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동의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죠.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 반드시 뭘 수반하느냐? 말씀을 순종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네가 진짜 믿느냐? 그 다음 믿음은 뭘로 나타나게 돼 있다?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진짜 기독교적인 믿음이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모습과 성격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다. 이 두 개는 나누어지면 안 된다.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동의로 좋아,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리고 그냥 문 밖에 나가자마자 끝, 이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이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삶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살아낸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두어 두지 말라. 말씀을 너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고 밝혀서 온 세상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뭐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냥 끝내지 말고 너희의 삶과 행실 속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왜 지금 주님의 그 귀한 언약의 성취가 너무너무도 가까워 있는데 왜 네 안에 머무르게만 하고 있느냐?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만 있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져 있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도록,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요청받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 빨리 사람들에게 인봉이됨이 없이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종말의 가장 중요한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고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 내십시오. 그 다음엔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려 있고 감추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드러나서 지금 아직도 수많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제공해내야 됩니다. 말씀을 흘려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절대로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요구받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하게 역할을 여러분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것 다 사라지는데 무엇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린 일은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임봉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때가 가까워 온 줄 알고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흘려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더러운 자들은, 악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밝히 드러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저 사람도 깨닫고 좋아할 거고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응이 어때요? 더 악하게 나와요. 더 나쁘게 나와요. 막 불의를 행하여.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내가 밝은 빛의 말씀을 쫙 보여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더 악하고 막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막 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더 대적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막 불의를 행해요. 악과 죄를 짓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막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막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음에 그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가 않죠. 그죠? 에휴, 해도 안 되네. 그만둬. 절대로 그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말씀을 여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을 닫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더 어떻게 해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더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살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비된 생명들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비한 사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말씀을 정말 밝혀낼 때 사람들의 그 반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신실하고 진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드러낸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은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요 중요한 의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말씀 임봉하지 마십시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으로 계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중요한 시대에 큰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어떤 위험일까요? 계시를 밝히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너무나도 귀한 천사한테 막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죠? 무릎 꿇어서 경배하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대로 막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말씀을 섬기는 종을 향해서 막 뭐 하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종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종이라도, 심지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목회자인 여러분, 저는 단지 말씀으로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종이죠. 종놈이죠. 종놈. 네. 목회자나 아주 탁월한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었을 때 여러분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천사한테 가면 안 돼요. 말씀의 르게로 가야 돼요. 그 도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관심이. 근데 자꾸 한국교회는 그 관심이 누구한테 가요? 자꾸 사람한테 가요. 천사한테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지금 거듭거듭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피조물로 데려가면 안 돼요. 특정한 대상에게로 그 관심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종말을 사는 여러분의 이것은 아주 큰 위험 중에 위험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종말에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이 나타나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대체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역사상 제일 빨리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많은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한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잘 열고 천사같이 말해도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는 건 위험한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종,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줄 서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줄 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요, 절대로 사람에게나 천사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천사도 뭐한 존재라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주님의 종이래요. 왜 종한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고 숭배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규정한 말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초점이 저한테 맞춰져서도 안 되고 다른 설교자한테 맞춰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로만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절대로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세대 교체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 사람들한테 줄 서서 그래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때로 어떻게 해요? 옮기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그 사람께로 초점 맞춰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잣대가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동인이 사람이 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사람 절대로 높이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단지 긍휼히 여길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길 존재일 뿐이에요. 오직 영화롭게 경배와 찬양을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십시다. 그분 한 분에게만 모든 종교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시다. 그것이 교회와 이 성도의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